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147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 그리고 앞으로도 분명히 사랑해 주실 것 믿고 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홍모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연말에 이렇게 한 번씩 모시는 거 참 뜻깊은 일이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양식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후암교동협의회 성탄 축하 예배 때 우리 찬양대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은퇴 후에도 아주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예전의 건강을 많이 회복을 했고 제가 섬기는 5,6선 교회 일도 잘 감당하고 1년에 한 학기 장신돼서 섬기는 일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일에 대해서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곳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worship이라고 그럽니다.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이 말은 앵글로색슨어에서 나왔는데 가치라고 하는 뜻을 가진 worth라고 하는 말과 신분을 나타내는 ship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이 말은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 그런 뜻이지만 예배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시편 29편 1절로 2절에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는데 강조형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두 번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데 돌리고 돌릴지어다, 열심히 돌려라, 최선을 다해서 돌리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말은 생활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다 같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 예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청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복음 성가를 부르신 CCM 가수 중에 시와 그림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조영준 집사님과 그리고 김정성 목사님이 한 팀을 이루었어요. 7집까지 나왔는데 한 80곡을 선보였습니다. 김정성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는 연주자 싱어로 있고 조영준 집사님은 작곡만 하시는 분입니다. 작곡을 하시는 조영준 집사님은 음악을 전공한 분이 아니에요. 악보를 전혀 그릴 줄도 모릅니다. 그는 사진을 전공했고 노래의 그 작곡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조 집사님의 하루는 남부터미널 근처로 차를 몰고 가다가 잠시 신호등에 따라서 멈추었는데 갑작스럽게 한 거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준아, 너를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따뜻하신 음성이었습니다. 깊은 내면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은 그분, 주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동안 머리로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았지만은 막상 내면의 음성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사야서를 읽는 중에 찬양의 영감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음성도 들렸습니다. 그래서 조 집사님은 작곡자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얼마나 야단하는지 예수 잘 믿더니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음악 공부는 돼 가지고서 음악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들이 남긴 김밥을 집어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가면서도 감사해요. 또 감사해요. 잠자리에 들기까지 하루 종일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왔습니다. 어떤 가사를 보면은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대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그냥 흥얼흥얼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걸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가지고 음악을 잘하는 목사님에게 가서 이거를 체보해가지고 악보로 그려가지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달라 하고 녹음한 것을 들려주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막힌 멜로디나 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작곡한 찬양들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내 안에 떠오르는 것입니다. 내 아이디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악보를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그릴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분의 곡 중에서 임재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를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가사도 좋지만 불러보면 참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어젯밤까지 많이 연습했는데 얼마나 미세먼지가 많은지 목이 확 속에 들어있어 뭐가 끓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부르다 보면 망신 나갈 것 같아가지고 못 부르겠어요. 이 노래에는 조영준 집사님의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우리의 가슴에 깊은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우리 교회는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예배를 제사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5대 제사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5가지가 계속되는데 레위기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과 5장은 속죄제, 6장, 7장에서는 속건제,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번제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번제는 올라라고 그러는데 참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위로 드려지는 제사, 향기가 올라가는 제사, 그런 뜻이에요. 불에 태워진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가는데 이거는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건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도 있고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하겠다고 하는 다짐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건 미나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이건 헌물, 조공, 선물, 예물, 우리는 예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제사는 희생제사가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토를 전혀 가지지 아니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한 양식으로 나머지를 드리게 됩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정말 화목제라는 건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화목케 하는 제사예요. 제바우쉐라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평화, 화목하게 하는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선택적인 제사로 자원함으로 또는 소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제사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히브리어는 하타트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율법을 어긴 죄, 근본적인 죄예요. 죄에서는 근본적인 죄를 대속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그러는데 범죄, 범법, 손해를 갚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건 사회적인 죄, 도덕적인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을 어긴 그런 데서 속죄제를 드렸다 그러면 속건제는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데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배나 4배나 10배나 갚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건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화제라고 그래가지고 불에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모든 제사는 좋은 냄새를 가진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과 동일하고 그가 드리는 제물도 제사와 동일합니다. 제사 드릴 때 제주와 제물이 곧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피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곡물 제사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거는 사람이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드리는 사람이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물도 제사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도 제물입니다. 창세기 4장엔 최초의 제사가 나오는데 형제인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지만 기뻐받지 않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이는 제물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연락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후대에 와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셨어요. 아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소제를 드릴 때 곡물을 드립니다. 이때 곡식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 드립니다.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다 기름과 유향을 첨부를 합니다.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해서 화덕에 구워서 구운 것으로 드릴 수도 있고, 번철에다 이 철판에다가 붙인 것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됩니다. 소제를 드릴 때에는 처음 익은 곡식과 처음 익은 첫 이삭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제를 드릴 때는 언제부터 예배가 준비되느냐 하면요,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소제가 시작됩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장을 만나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최종 결과예요. 우리 드리는 예배는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것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결과만 중요시 여기고 과정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자원하는 마음의 준비, 그 단계에서부터 성실함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곡식을 고운 가루를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오면은 그 곡식 자루에서 제사장이 한 움큼 정도만, 한 움큼 이렇게 한 움큼 정도만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오리브 기름을 뿌리고 유향을 뿌리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단 위에다가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혹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제사장의 양식, 레위 사람들의 양식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고 그러면 반드시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됩니다. 곡물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려고 하면 곡식의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껍질을 벗기는 순간에 그 생명은 죽게 됩니다. 사람이 양식이 되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고 그러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어야 가루가 되어집니다. 향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고운 가루가 되려고 그러면 방앗간에 가서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도정하려고 그러면 예리한 칼날이 자신의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다시 절구통에 들어가서 절구질을 하고 산산이 빠지고 다시 맷돌에 갈아지고 가는 채로 걸러져야 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고운 가루가 되어야 돼요. 사람은 부드러워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부드러워야 반죽이 되지요. 고운 가루는 온유함을 상징합니다. 고운 가루가 되어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도 있고 섞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강팍한 껍질을 벗기고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고운 가루가 될 때 제물로 쓰임 받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아직도 나는 깨어져야 할 부분들, 벗겨야 할 부분들이 많지 않는가? 늘 그냥 알고 그냥 알알이 그냥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교만이, 탐욕의 덩어리가 부서져야 되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 위에 우리의 언행이 거칠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고 썩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고 그러면 가루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어떤 상징과 의미를 담아내려고 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늘 권면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라 그러셨어요.
요에서 2장 28절 29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이건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식의 사람도 또는 능력의 사람도 건강한 사람보다도 성령의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고 하면은 유향을 뿌렸습니다. 소재물 위에다가 유향을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라고 유향을 뿌렸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이것은 향기, 연기죠. 연기, 향연이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연기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해 주는단 말이에요.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셨어요. 유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향기가 많이 피어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만일에 기도의 향연이 피어오르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말기암 환자, 목사님의 한 사모님이 말기암 환자가 되셔가지고 젊은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목사님과 사모님 온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내외가 기도하는데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댕글댕글 굴러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구걸했대요. 구걸. 하나님 살려주세요. 구걸하는 거예요. 구걸. 내가 무슨 점잖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죠. 그게 더 겸손하잖아요. 훨씬 겸손하잖아요.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고 하면 소금을 넣으라는 말씀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소재물에다가 소금도 넣은 때가 있습니다. 소금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신약에서도 언약의 소금이라, 소금 언약이라 그런 말씀도 나옵니다.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로운 제사가 되려고 그러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읽어다 보면은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셨어요.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고 꿀은 향락을 상징을 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 그 이후의 예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삽니다. 부패할 수 있는 누룩을 넣지 말고 향락에 도취되는 그런 꿀을 넣지 말라 그러십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장로님들, 좋은 권사님들, 좋은 집사님들,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언제나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럽고 다 깨어져서 부서져가지고 모든 사람하고 잘 어울리고, 거기다가 성령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란 말이에요.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 무슨 멋있는 행사를 하는 교회, 그것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서지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의 삶을 살고 세상과 짝하지 않는 그런 한 분 한 분이 모여져 가지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고 장로님 두 분과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은퇴를 하십니다. 세 분을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참 고마운 분들이신데 세 분의 공통점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어요. 물론 최동화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김대영 장로님 모시고 있고, 100세가 더 넘으신 전 권사님을, 전영표 권사님을 모시는 이현 장로님, 최명덕 권사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백창일 집사님, 생각을 해보면 다 가루가 된 거예요.
가루 안 되면 연로하신 어르신들 모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맞춰드리고 다 받아들이고 참 인생을 가루로서 살았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세 분은 아니오를 모르시는 분들이 뭘 얘기하면 예 하고 그랬어요. 항상 긍정적으로 사시고 목회자를 도와주시고 그 아름다운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분들이죠. 후대에 다윗을 평가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 중에서 다윗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것이 있어요. 성경을 전에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었잖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하잖아요. 사무실에 가면 한 20장 정도 성경을 먼저 읽고 시작을 해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가 사도행전에 정말 소중한 말씀을 보았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음에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오셔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설교 준비하면서 목사님이 준비한 것하고 다음에 한 거 이게 뭔가 좀 어울리는 것 같아. 근데 기도하면서 사전적으로다가 미리 밭을 갈아놓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 중에서 36절에 13장 36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오늘 또 이 월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그렇게 섬기면서 살다가 잠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일생을 보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수용성이 좋은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사람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고운 가루가 되십시오. 껍질을 벗기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어서 서로 섞이고 뭉치기도 하고 어울리고 받아들이는 그런 가루가 되십시오. 항상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 달리신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면서 일생 향기로운 제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